4월과 함께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또 추운 날씨지만 곧 또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인데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 가지 권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아라,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하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죠.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 가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들은 세 가지의 권면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로는 가정법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지키고 실천해야 될 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난번 히브리서 설교에서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다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나아가는 거죠. 그냥 길이 잘 만들어졌네, 다리가 좋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길을 만들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되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다 옛날 그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되죠.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고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지능이 아주 높아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참 책상에 앉아서 5시간째 적고 있어. 10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책상에서 졸고 있을 수도 있고 공부와 상관없는 책이나 잡지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열심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저만 아느냐?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죠? 책상에 열심히 앉아 있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경우들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서 그냥 한 10분 만에 모든 걸 다 독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1시간을 앉아 있어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계속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때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상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행동들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믿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내게 건강에 유익을 주고 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믿죠. 이 음식을 먹을수록 나는 몸이 망가질 것이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이 차가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가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이 의자가 튼튼하다고 믿는 믿음 속에서 앉아있지 의자가 곧 부서져서 망가질 거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간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순간 남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은 생각 아니면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아니면 좋지 않은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쓰레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그러하였더라도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믿는 도리, 진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소망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라는 뜻이죠.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잡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동사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의 시제는 현재형이라는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고 잡으라는 거죠. 한번 잡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기아라는 것이에요. 호몰로기아. 이것은 공적이고 교리적인 고백, confession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신조 이렇게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도리가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로마 황제가 너의 주라고 고백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직에 임명이 되면은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Caesar is my Lord.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직, 공직 이런 데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합니다. 황제 앞에 절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담대히 그리고 죽음을 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도리가 진리임을 확신했고 또 이 진리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는 도리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 현재의 고난들, 이 짧은 이 고난들 때문에 내가 영원한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가운데서 담대히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다른 가치들과 또는 비진리에 희석시키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감추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핍박과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가장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핍박이라는 게 여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수용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 속에서 있으면서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목숨에 경각이 달렸음에도 모르고 가만히 지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고 또 집안에로부터 쫓겨나고 또 돌에 맞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이런 또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믿는 순간부터 진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는 도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다고 해서 대충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 속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이렇게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해도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고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 되겠죠. 교회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하고 성도들 역시 그러한 진리를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또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들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 그리고 내가 믿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사랑으로 함께 섬기도록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과 소망을 확인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상의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25절에서의 주 동사는 서로를 돌아보아라는 거죠. 돌보다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싫으면은 안 다니지 말고 내가 또 기분이 좋으면은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야지 사진을 이렇게 현상하고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죠. 아니면 자기 혼자서 찍어도 사진관에 맡겨야 되겠어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직접 가게에 가야 되고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결제를 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컴퓨터나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생활도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장려하는 인터넷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처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나서 피곤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도 잘 갖춰야 돼요. 화장도 하고 머리 헤어도 헤어스타일도 잘 만지고 남자들도 무엇을 입고 가지 신경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말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거 잘 갖춰져서 참 멋진 찬양으로 그렇게 하는 예배 실황을 보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내게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구경하는 존재 아니면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이들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건데 왜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순서에 매여야 되고 또는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내 삶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에서 아니면 미국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큰 교회죠. 그죠? 물론 작은 교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문제 없는 건 아니고 작은 교회는 문제 없는 건 아니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되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점과 실수가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반대원들이죠. 히말라야나 그런 고산을 이렇게 정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등반대원들이 같이 등반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 그냥 혼자서 가질 않아요. 이 절벽을 타고 암벽을 헤치고 올라갈 때 줄을 매달립니다. 각자 다 줄을 연결해 로프로 서로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절벽을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발을 헛디르거나 손을 잘못 놓치게 되면은 뭐 수천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프에 걸려 있으니까 로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정말 운이 나빠서 로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다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매달고 갑니다. 어쩌면요 노련한 경험이 많은 그런 등반가들은 그 줄이 없는 것이 사실 자기에게는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줄을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과 중국에서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사 요원들로 구성된 특공대들이 인질 구출 작전을 하거나 또 요인 암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사인을 맞추고 시간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해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자꾸 모이려고 해요. 모이는 거 시간 낭비예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서로를 권하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꾸 권하라는 것이죠. 주님 다가오실, 주님 오실 날들이 가까울 때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가까웠으니 우리는 더 권해야 됩니다. 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교회들이 다 사라질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죠.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모이는 숫자들이 점점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일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북한의 공산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비밀리에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피지컬리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켜서 수용소에 가서라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일평생 수용소에서 그렇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 오실 날들이 가까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덕목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를 소망으로 붙들면서 그 우리가 믿는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며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함께 살피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